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게 숫자를 세어보니까 할머니들은 19, 할아버지들은 3명.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밥을 먹었을 텐데 왜 이렇게 할아버지들은 일찍 죽고 할머니들만 다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자들은 강해지고 과격해지고 남자들은 좀 순해진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식할 때도 보면은 할아버지들은 감히 새치기를 못해요.
막 할머니들이 그 푸죽간 아주머니 같은 막 두꺼운 팔통으로 뭐야 시방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서 이제 다 슬슬 피하고, 제가 막 오늘 이렇게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너무 측은한 마음이 들고, 그런데 다음 실버 때는 할아버지들도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평균이 돼야지 19에 3명이 뭡니까? 그래, 할아버지들도 오래오래 사시고 또 할머니들도 오래오래 사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뭐 큰 일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복음을 위해서 그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젊은 사람들 잔소리도 좀 해주시고, 또 전도도 열심히 이렇게 하셔서 더 많은 실버들이 오셔서 노년의 복을 받으시고 행복해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기쁜 소식 양천교회 심호하시는 이현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우리 사회 보시는 홍 목사님 이야기 들으셨죠? 대덕수양관에는 3,000하고도 500명이나 더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반 우리 여기서 강릉에서 말씀 전해주시고 목사님께서 또 오늘은 대덕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올라와서 조금 미안합니다. 그래도 또 어쩌겠습니까? 섭섭했지만 이빨 없으면 또 잇몸이라도 씹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잇몸이라 생각하시고 또 말씀 들으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잇몸이 올라왔습니다. 예. 성경 창세기 제16장 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제 16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또 건너서 15절, 16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실버님께서 같이 우리 성경 창세기 16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 다음 건너서 15절입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 아들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여기 86세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몇 살이라고요? 86세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을 읽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오늘 아브라함, 사레, 하갈, 또 이스마엘 여러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실버님들 이름을 다 적을 수가 없어가지고 대표로 아브라함, 사레,
뭐 이스마엘 이렇게 적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아니면 뭐 읽을 이유가 없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 속에는 우리 이야기고 또 자세하게 마음의 눈으로 읽어보면 여기 안에는 또 예수님이 다 숨은 그림처럼 숨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펴도 예수님이란 이름은 아니지만 다른 이름으로 예수님이 성경 속에 들어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이 땅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간이죠. 또 나죠. 우리 인간은 땅, 흙.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3절에 빛이 있으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리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싫었더라? 좋았더라. 그럼 여기에 빛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빛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말은 안 적었지만 이 빛이라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에요. 자, 땅은 오늘 우리 인간은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좋아요? 안 좋아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캄캄한 어두움에 공허한 보기 싫은 그곳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기면서 그 빛으로 인하여 땅이 변화가 되고 땅이 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을 읽어도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어도 역시 그 속에 예수님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빛이다, 빛.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빛이다.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뭐라고요? 떡이다.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물이다. 또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지만은 또 하나 뭐예요? 생명나무 과실도 있었죠. 그 생명나무도 또 예수님이다. 요한계시록에 또 생명책이다. 예수님 이름이 많아요. 또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실버님들이 오셔서 너무 행복하죠. 자, 그런데 여기 와서 복음반에서나 시간마다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두 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이거였죠. 내 생각을 믿으면 우리 인간이 슬퍼져요. 내 생각을 믿으면 인간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절망 속이라도 그곳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암이 걸린 사람이 왜 그래 많아요? 그러죠? 이 암, 아직도 진짜 우리가 암이 걸려도 암을 낫는 약 한 알만 딱 먹으면 암이 뚝 떨어지는 그 약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직 그거 개발이 못 됐죠? 그래서 암으로 죽는 사람 많고 암 때문에 고통한 사람이 많은데, 목사님께서 어느 날 뭐라고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하시느냐면,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암이라는 건 하루에 5,000개에서 10,000개에 생긴대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몸에 암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몇 개나? 5,000개에서 10,000개. 그러면은 하루에 10,000개 생기면 100일이면 100만 개고 1년이면은 365만 개인데, 그럼 다 암 환자가 다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암이 생겨도 암에 안 걸리는 것은 우리 몸에 백혈구가 있어서, 또 우리 몸에 NK라는 세포가 있어서, 우리 몸에 좋은 이 면역체가 있어서 암과 나쁜 균을 딱 잡아먹어서 이겨서 여러분이 암에 안 걸린 거예요. 암이 안 생겼어가 아니라, 암이 생겼지만 암 환자가 안 된 것은 뭐 했어요? 이겼어. 내 몸에서 면역체가 암과 싸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어. 그래서 여러분이 암 환자가 안 되는 것은 암이 안 생긴 게 아니라 생겼어도 이겨서 건강하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 암을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는 그때 암세포가 생긴 게 아니고 내 몸에 있는 면역체가 암과 싸워서 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몸에서 암에 걸리면 수술도 받을 수도 있고 항암제도 또 주사도 맞아야 되고 또 방사선도 또 치료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내 몸의 면역체가 암과 싸워서 이겨주는 게 제일 낫겠죠. 그런데 이 우리 몸에 있는 이 좋은 NK 세포나 면역체가 여러분, 백혈구가 왕성하게 우리 몸에서 병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수양해 오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웃을 때, 또 웃을 때, 또 웃을 때 뭐가 생겨요? 우리 몸에 NK 세포가 많이 생기고 여러분이 이 마음에 기쁘고 즐겁고 수양해. 또 언제? 최고로 많이 생기는 게 언제냐? 복음반에서 내가 죄인인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참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넘어갈 때 내 죄도 넘어갔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이고, 내 죄가 다 이루었네 하고 믿을 때는 다이돌핀이 막 엔돌핀보다 3,000배가 넘는 다이돌핀이 막 팍팍팍팍팍 해가지고 암도 다 나와버리고 막 모든 병이 다 나와서 여러분 건강하게 가는 거예요. 아멘. 또 아멘 하는 사람은 또 막 생겨. 아멘 하는 사람은 조금밖에 안 생기고 아멘 하는 사람은 많이 생겨. 아멘. 또 건강해지려고 아멘 많이 하시네. 맞아요, 여러분. 수양에 오면은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실버님들이 웃는 모습들이 너무 보기가 좋아요. 수양에 내려가셔도 이렇게 웃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각 지역마다 노인 실버 대학이 있어가지고 실버 대학에서 또 마인드 또 이렇게 교육을 받고 말씀 듣고 너무너무 좋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우리 실버님께 드릴까 생각하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네 약속의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거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살의 나이 65세,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영감이 75세고 예? 할머니가 65세면 자식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으로 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6장은 몇 년이 지났다고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 사레는 몇 살이에요? 75세. 자, 그래서 사라가 10년 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거예요. 25살 먹었는데 10년 기다리면 35은 괜찮은데 65세에서 10년 기다려서 75세면 더 기대가 되나요, 안 되나요? 또 젊었을 때도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는데 더더욱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대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여보 영감,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데리고 온 그 몸종 하갈이라는 그 젊은 저 여자애를 통해서 첩을 삼아서 그만 자식 하나 봅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을 삼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네 자예요. 성이 이자예요. 이스마엘. 알겠습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젊은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아들은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제 그동안에 자식이 없다가 응애 전 제가요 손자가 있습니다. 제가 손자가 3살인데 얼마나 죄송합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또 자식 키울 때하고 또 다르더라고 보니까. 예? 이 손자는 또 다르더라.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래봐야 아직도 60이 안 됐는데 아브라함은 86세에 손자 같은 정손자 같은 아들을 봤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이스마엘아, 끄끔, 끄끔. 온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스마엘밖에 없어요. 저도 제가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한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어제 갔다가 밖에 들어오면 하는 이야기가 저희 손자 이름이 해강인데 해강이 자나 이제 저녁에는 해강이 자나 보고 싶어서 낮에는 해강이 노나 그러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스마엘 자나 이스마엘 잘 노나. 너무 좋은 아들이에요. 돌이 지나고 걷기 시작하고 이제 말 좀 할 줄 알고 그래서 3살, 4살, 5살, 미운 6, 7살 그렇게 13년 동안 어느 날 잘 지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아 하고 아브라함 나이 99세 99살인데 아브라함아 잘 있었니? 하고 하나님 나타나서 예 하나님 잘 있습니다. 우리 집에 이스마엘 잘 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 이스마엘 네 아들 아니다. 예? 이스마엘이 내 아들이 아니면 누가 내 아들입니까? 내가 이스마엘 내 아들이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보고 아빠 아버지 하고 하는데 하나님 아니다는 거예요.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들이야말로 진짜 네 아들이고 네 집안의 모든 유업을 이을 아들이다. 네 아내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줄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정말요? 정말 주신다 말입니까? 하고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뭐라 한 줄 아세요? 하나님 되십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세요.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니다.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 내가 자식을 줄게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 대목을 성경 창세기 17장 1절 2절을 한번 주세요. 창세기 17장 1절 2절. 자, 보셔도 됩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그다음 건너서 15절. 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사라는 것은 많은 아들을 준 여자다 이 말이에요.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례는 90세니 내가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뭐라 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다. 내가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리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 100살 때 자식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게 뭔 소리입니까? 저는 이스마엘이 내 자식인데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어왔고 아브라함은 여기서 내 생각을 믿을 것인가? 자, 우리 이제 계속 이야기 들었죠? 여기서 내 생각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브라함의 신앙의 선이 한번 꺼여져야 되는,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선을 한번 꺼야 되는, 그제 로마서 4장 18절 좀 준비해 주세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선이 한번 꺼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의 갈등을 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마음으로 구원을 받았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 들을 때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새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구원의 날에 내가 너희를 도왔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 맞는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새 마음을 주셔서 믿게 하셨다, 이게 100점이에요. 자, 내가 믿었다라고 해도 맞지만 더 정확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셔서 믿게 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19절.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같이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태어난 게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자, 이제 이름을 기억하세요. 이스마엘, 이삭.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에 두 아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내 마음 안에도 또 우리 실버님들의 마음 안에도 두 아들이 있더라고요. 이스마엘과 이삭처럼 내 마음에도 내 생각이 있고 약속이 있더라고요. 형편을 보는 걸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형편을 보는 내 율법, 형편에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더라 말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도표로 한번 볼게요. 우리 실버님들을 위해서 한번 도표로 한번 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갈이 있죠. 아브라함하고 하갈 사이에 누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죠. 13살이나 더 빨라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집의 모습에 이제 눈에 들어옵니까?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진짜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삭이라 했죠. 그런데 사실은 아까 제가 제목을 적기를요. 이스마엘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태어날 수 있는 아들이에요. 왜? 하갈은 젊은 하갈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너무 늙어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사라는 젊었을 때도 자식을 못 낳고 경수가 끊어지고 폐경기가 되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이삭이 태어났으니 어떤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가 막힌 아들이다. 여러분 볼 때도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참 기가 막힌 아들이에요. 누가? 이삭이에요. 기가 막힌 아들이다. 자, 내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당연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상식, 형편,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생각이 있고 반대로 야,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있을 수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얼마나 잘 오해하는 줄 몰라요. 우리 인간은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우리 인간은 잘못할 수 있어요. 욱스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남자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출장을 가려고 가방을 메고 그 다음에 도너츠 알죠? 던킨 도너츠 집 알죠? 예, 도너츠 집에 가서 도너츠를 5개를 샀어요. 그리고 신문을 하나 사가지고요. 시간을 보니까 아직도 비행기가 탈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도너츠를 가지고 이제 공항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긴 테이블 위에 딱 앉아 있는데 자기가 앉아 있는 맞은편에 이제 공항에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빡빡하게 있으니까 이제 겨우 한 자리가 있어가지고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도너츠를 이제 열어놓고 도넛을 먹으려고 하는데 자기 앞에 웬 거지처럼 생긴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니 중년이 꼴을 딱 꼬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보거나 말거나 해가지고 신문을 딱 펴가지고 이제 신문 읽고 테이블 위에다가 도넛을 몇 개 샀다 했어요? 5개 샀는 그걸 하나를 딱 집어먹고 먹는데 앞에 있는 거지처럼 생긴 중년 남자가 물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도넛을 사는 봉지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자기도 하나 먹는 거예요. 신문을 보고 있는데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니 그러면 뭐 배가 고픈데 도넛 하나만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분 좋게 예, 하나 줄 수도 있고 2개 줄 수도 있는데 그래 안 그래요?
신문 보고 먹는데 자기도 하나 끄잡아 먹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기분이 나빴지만 또 뭐 도넛 하나 가지고 뭐 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이고 배가 고픈 모양이다. 그 다음 다시 또 이제 하나를 집어가지고 먹는데 그 사람도 또 하나를 또 가져. 5개인데 이제 하나씩 기분 나빠한가 봐요. 또 먹고 있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봉지 마지막 하나 남았죠. 마지막 하나 남은 봉지를 넣으려고 하면 그 사람이 손을 먼저 떡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도넛을 반통을 떡 불러더니 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열받은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래가지고 탕에서 탕 먹고 이제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비행기 타러 가야 돼 싶어가지고 신분을 가방에다가 집어넣고 막 화를 내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화가 많이 나죠, 그죠? 내 도넛을 뺏어 먹다니. 그것도 2개 반. 하나만 먹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마지막 거는 떡 불러가지고 자기 가져가 내주고.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막 거지처럼 생기고 막 못생기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번호 있어가지고 19A 해가지고 19A 해가지고 이제 가방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지던 이제 가방 이제 작은 가방을 해가지고 이제 자꾸 지퍼를 열고 보니까 내가 샀던 도넛가 거기 있네. 그럼 이 사람은 아까 분명히 생각하기를 자기 도넛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누구 거였어요? 그 사람 거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돈 주고 와가지고 테이블 해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 도넛을 갖다가 자기 가방에 집어넣는데 생각해서는 집어넣은 게 아니고 어디 올려놓은 거예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자기 거는 자기라고 먹고 있는데 이 사람은 돈은 누가 기분 나빠요?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그러면서 먹으면서도 감사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먹으니까. 근데 그 사람 빙긋이 웃으면서 또 하나 더 먹는데 마지막 불러가지고 하나 주는데 그거 먹으면서 막 남은 거 얻어 먹으면서도 막 신경질 내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합니까? 차 같으면 세워놔놓고 미안하다 하고 막 도넛을 주고 오겠는데 비행기라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뭐 할 때가 있어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내 게 아닌데 누구 것처럼 내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죠? 그러면 남의 거 먹는 줄 알았으면 웃으면서 먹을 건데 감사합니다. 또 주시네요.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신경질 내서 화를 내면서 막 남의 거 먹으면서 그죠? 옛날에 똥낀 놈이 뭐 성질 낸다고. 자,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봤을 때 100살 때 어떻게 자식을 낳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되십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볼 때는 지금 이삭을 주려고 준비 다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사라를 통하여 약속을 준비를 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생각에서 낳는다 못 낳는다 내 아내는 못 낳는다라고 해서 그 괜히 그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이스마엘이 나이가 13살 때 낳았으니까 이스마엘이 이삭하고 한 집에 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혀 안 괴롭혀요? 그래서 이삭을 괴롭히도록 하더라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것보다는 우리가 뭐가 더 가까워요? 이스마엘이 더 가까운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이스마엘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아들 이삭을 괴롭히고 희롱하고 때리고 꼬집고 발로 차고 도망가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그걸 사라가 봤어요. 사라가 갑자기 이삭이 으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뛰가 보니까 이스마엘이 후닥닥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보니까 멍이 들어 있는 거라. 왜? 이스마엘이 자기 혼자 자기 집에 자기 아들밖에 없이 혼자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가 그래 안 그래요? 이스마엘 자나 이스마엘 노나 하다가 이삭이 태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해요? 이삭이 자나 이삭이 노나 하니까 이스마엘이 화가 나야 안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괴롭히는 것처럼 이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두 가지의 아들이 있듯이 우리 안에도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우린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나라고 생각한 거는 뭐예요? 이 몸뚱아리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 몸이 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수양에 와서 복음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진 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고 했어요. 무슨 선물을 주세요? 성령.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예,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 그 영을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씻겨졌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네. 그리고 내가 의인이 되었네.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네 하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몸이 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몸이 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이 몸은 이 육체는 누구냐면은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의 집에 누가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마엘이 생각했다 말인 거예요. 누가 태어나기 전까지.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육체가 나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당연히 나죠. 이 육체를 위하여 평생 먹이고 입히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이게 나가 아니라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한 번도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저게 내 아들이다. 내가 쫓아내야 될 아들이다. 내 유업을 잊지 못할 아들이라고 생각 안 해봤어요. 이해갑니까? 지금 비교하는 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어느 날 내 마음에 이스마엘이 딱 생겨버리니까 이삭이죠. 이삭이 내 마음에 딱 태어나 버리니까 이게 이삭이 뭐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죽어있던 내 영이 다시 성령과 더불어 살아나서 새로운 나를 만들어주는데 그게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새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약속의 영, 약속의 속사람, 바로 그게 뭐냐면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집에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듯이 내가 내 육체가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새로 태어난 내 영과 내 안에 있는 성령, 그 영이 내 안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이에요.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면 인생 괴로운 일 많고 섭섭한 일 많고 화난 일 많고 절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진짜 내가 되어서 이 나는 영원토록 내가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진짜 내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게 진짜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 육체의 아들, 이 육체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내 육신이 내 안에 있는 주님 주신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영을 자꾸 뭐해요?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러더라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예, 그게 이해갑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형편을 보는 눈을 가졌냐 아니면 약속을 보는 눈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해요. 약속이 중요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항상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많은 발명을 한 사람, 발명왕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우리 실버님들 영어 이름인데 아실랑가 모르겠네. 누굴까요? 어이구, 어떻게 아셨어요? 토마스 에디슨. 들어봤죠? 에디슨. 이 에디슨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덕을 많이 봅니다. 왜요? 뭘 만들었어요? 천정에 뭐가 있어요? 전구가 있죠? 전등이 있죠? 저 누가 만들었어요? 에디슨이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내 목소리가 지금은 이야기하면 잘 안 들리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 잘 들리죠? 이 확성기, 이 스피커를 통해 확성기 누가 만들었어요? 에디슨이 만들었어요. 옆에서 한번 보니까 에디슨 박물관이 참 여의대 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음악을 듣는 전축 있죠? 전축. 음악을 듣는 전축. 그죠? 그것도 에디슨이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카메라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고 있죠? 이것도 에디슨이 만들었어요. 에디슨은 전기를 만들고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진짜 수천 가지의 발명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의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발명품을 만든 사람이 에디슨인데요. 여러분, 에디슨은 학교를 얼마만큼 공부한 줄 아세요? 미국에서 여러분 제일 좋은 하버드 대학교, 우리나라 같은 서울대를 나왔을까요? 예? 박사 학위를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초등학교 석 달 다니고 퇴학당했습니다. 왜요? 담임 선생님이 보니까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수업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업이 방해가 돼. 선생님이 참다가 뭐 이런 이상한 애가 왔지? 정신적으로 뭔가 이상해? 지적장애자. 선생님은 지적장애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토마스 에디슨의 엄마한테 편지를 적었어요. 뭐라고 했냐? 아니, 이거 아닙니다. 이거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편지를 적었느냐면은, 당신의 아들은 멍텅구리 바보입니다. 지적장애자입니다. 다른 애들하고 더 이상 같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방해가 되니 당신의 아들을 이제는 학교에 그만 오게 하세요. 퇴학입니다 하고 토마스 어머니 낸시 여사에게 담임선생님이 편지를 보냈대요. 어머니가 그걸 보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 가는 거 그렇게 재밌어 했는데 학교 오지 마세요. 퇴학입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대요. 하나님, 우리 에디슨이가 바보입니까? 담임 선생님은 학교 오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에디슨한테 이야기를 하죠? 하고 토마스 에디슨 어머니 낸시 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네가 왜 우냐? 네 아들 천재야. 네 아들 천재야. 하나님은 토마스 에디슨을 보고 뭐라고요? 천재라고 이야기하고, 담임 선생님은 뭐라고요? 지적장애자고 바보 멍텅구리고 수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하나님께 받은 마음으로, 에디슨아 일로 와봐. 엄마 왜요? 너 담임 선생님이 내일부터 너 보고 학교 오지 말래. 그랬더니 깜짝 놀라. 엄마 왜요? 너는 천재래.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너는 천재고 다른 애들보다는 너무 머리가 좋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너희 바보처럼 너하고 공부가 안 되니까 너는 천재 교육을 집에서 특별 교육을 받으래. 어머니가 반대로 이야기했죠. 예, 아들한테 너는 천재래.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내일부터 학교 오지 말래. 그래서 너는 천재 교육을 특별하게 집에서 받으래. 다른 애들은 너보다도 바보 멍텅구리라서 그래서 공부할 수가 없대. 그랬대요. 그래가 에디슨은 어떻게 받았어요?
그래요? 내가 뭐라고요? 천재. 여러분 첫날 우리 뭡니까? 리얼 스토리에 보니까 민습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IQ 50에다가 자폐아에다가 지적 장애자에다가 그리고 평생 공부해도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의사들이,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당신 아들은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 아들은 양치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갈 줄도 모르고 글도 공부할 줄도 모르고 잘 긋지도 못하고 당신 아들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박 목사님은 하나님 편에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민섭이는 정상입니다. 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민섭이는 다 나았습니다. 아멘. 자, 똑같은 민섭이를 두고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의 의사는 하는 이야기가, 이 아이는 더 이상 공부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더 이상 공부할 수 없습니다. 평생 동안 공부해도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되는 IQ 50밖에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99세가 되고 나이가 늙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니다, 내 약속을 지킨다, 너에게 약속을 줄게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아들였어야 받아들였죠. 받아들였을 것처럼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IQ 50밖에 안 됩니다. 지적 장애자입니다. 자폐합니다.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다, 당신 정상이야. 공부할 수 있어. 그래서 공부할 수 있어 라는 그 말을 받고, 민섭아 너 정상이야. 너 정상이야. 너 완전해. 너 다 나았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서 얼마 전에 여러분 4년제 대학교 영어학과에 들어갔다고 안 합니까?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이 뭐라고 해서 담임선생님처럼 지적 장애자입니다. 바보, 뭉텅구리입니다. 이 아이는 공부해도 안 됩니다라고 그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마음이 어떠해요? 절망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너는 천재야. 그래서 지적 장애자로 보는 그 아이를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받은 마음으로, 에디슨아 너 천재야. 아멘. 자, 하나님께 받은 마음으로 이삭을 내 마음에 키울 것인지, 형편을 보고 내 마음에 이스마엘을 키울 것인지, 어느 걸 여러분이 키워야 되겠습니까? 어느 게 진짜 여러분입니까? 이삭. 아멘. 그 이야기라 말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은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천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나서 어머니 낸시 여사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서랍장에서 유품을 정리를 하다가 어느 날 서랍장에서 오래된, 수십 년이 지난 오래된 편지 한 장을 봤어요. 그리고 토마스 에디슨이 펴봤어요. 그때 그 편지를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보낸 편지인데 거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당신의 아들은 바보 멍텅구리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더 이상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보내지 마세요. 다른 애들 방해가 됩니다. 그때 에디슨이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서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믿음으로 천재를 만들었구나 했단 말입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어떤 생각 속에서라도 오늘 우리는 항상 어떤 형편을 따라가고 안 되겠다, 못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저는 세계 여러 나라를 가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겨울에 이렇게 춥고 영하가 몇십 도가 되고 눈도 많이 오고 또 여름에 낮에는 얼마나 이렇게 덥습니까? 이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제가 주로 아프리카를 많이 다니는데 아프리카를 가보면 대부분의 여름만 있어요.
추운 겨울이 없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눈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여름밖에 없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예? 농사 짓기도 너무 좋아요. 뭐 1년에 뭐 3모작, 4모작, 5모작 해도 돼요. 왜? 1년 내내 날씨가 좋으니까요. 그럼 일하기도 좋죠. 겨울에는 추우니까 일하기도 힘드니고, 또 겨울에는 또 옷도 두꺼운 옷이니까 돈도 많이 들고, 겨울이 있으니까 집도 튼튼하게 해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들고, 연료를 또 떼야 되니까 또 돈도 많이 들고, 농사를 못 지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겨울이 있는 나라는 아무래도 어렵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지구를 펴놓고 지도를 펴놓고요, 선진국 잘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고 못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보면은 겨울이 있는 나라가 잘 사는 것 있죠. 겨울이 있으면은 도리어 우리를 더 가난하게 할 것 같은데, 그죠?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더라 말입니다. 반대로 여름 얼마나 좋아요. 여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름이 얼마나 좋은데, 여름이 있는 나라가 반대로 사람들의 마음에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으니까, 예? 마음도 약해지고. 자, 여름이 있을 때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여름이 있으니까 더 게으르고 더 못 살더라는 거죠. 반대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요, 어느 날 마인드 강연을 하려고 자료를 쫙 찾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2005년도인가 그게 서울 건국대학교 보면은 어린이 대공원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옛날에 그게 한 4년 전인가 월드캠프 폐막식을 한 적도 있는데, 거기에 어느 날 코끼리 3마리가 이제 그 동물원에 구경 온 사람들 앞에 막 이제 쇼를 하는 거예요. 예, 빙빙빙빙 돌고 쇼를 해야 되는 그 코끼리 3마리가 어느 날 쇼를 안 하고 도망을 쳐가지고 공원을 빠져나와가지고 길 건너편으로 차를 넘어가지고 어느 삼겹살 식당집에 들어가 버는 거예요. 이 3마리가. 실합니다. 미가라는 이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책상을 부수고 유리창을 부수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거기 일하는 아줌마가 막 날 살려라 하고 막 도망을 가고,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동물원에서 뛰어오고 또 119 이제 막 이제 소방대들이 막 오고 해가지고 막 코끼리를 달래가지고 겨우 잡아가지고 동물원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삼겹살 집 식당이 미가인데, 미가라는 그 식당은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천정 부수고 창문 부수고 뭐 탁자 부수고 뭐 완전히 막 진짜 이 난장판을 피운 거예요. 근데 어린이 대공원에서 보상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보상해줬는데 보상을 많이 해줘요? 그냥 작게 적당하게 했겠어요? 적당하게 작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야 안 나요, 주인이? 그 주인이 화가 나는데 몽둥이 들고 막 보상을 더해줘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법정으로 또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또 변호사 써야 되고, 변호사 쓰면 또 돈 더 가야 안 나가요. 그러면은 뭐 진짜 보상보다는 도리어 뭐 그 변호사비 더 들어가고, 그것도 재판 받으러 갈라 되고 뭐 또 조사 받아야 되고, 아이고 그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근데 주인이 웬 날벼락인가 생각했는데, 이 주인이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이 양 코끼리가 들어왔는데 뭐 보상 더 많이 뭐 받을 수도 없고, 그래 마음 바꾸자, 이거 좋은 거야. 이게 뭐가 좋은 겁니까? 코끼리가 와가지고 막 유리창 탁탁 부수는데. 그런데 이 주인이 생각을 바꾸었어요. 뭐라고? 간판을 바꾸었어요. 어떻게? 코끼리가 들어온 집 해가지고 간판에 코끼리 3마리를 그려가지고 코끼리가 들어온 집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간판을 바꾸니까 사람들이 코끼리 들어와, 저 집에 코끼리 들어온 집이잖아 해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이 코끼리 들어온 집에 들어와가지고 코끼리 어떻게 됐어요? 코끼리. 그래가지고 그 집에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고, 그 집에 제일 잘 나가는 정식을 코끼리 정식 7,000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미국에요, 여러분 CNN 방송에서도 오고요, 일본에서도 취재하러 오고요, 난리가 아니라 완전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코끼리가 식당에 와가지고 그 당근을 몇 개 뺏어가 먹었는데, 당근을 한껏 해가지고 동물원에 가가지고 고맙다 하면서 코끼리한테 당근을 줬다 하더라고. 재밌죠? 그러면서 제가 마인드 교육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거 좋은 거야, 맞아요, 좋은 거예요, 날벼락이에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야기 듣죠.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이 사막에 여행을 갔어요. 근데 이 사막이 모래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들은 계속해서 가면서, 아버지, 우리 길 잃은 거 맞죠? 아버지, 우리는 진짜 이제는 사막에서 죽을 거예요. 아들아, 아니야, 아빠는 잘 가고 있어. 아니에요, 아빠 지금 어제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아들 속에는 계속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아, 아니다, 아빠는 오늘 아침에 해 뜨는 저 동쪽을 봤지, 우린 저쪽으로 가면 되는 거야. 아빠, 이제 나 못 걷겠어요. 아빠, 이제 목말라요. 아빠, 우리 길 잃은 거 맞죠? 왜 길 잃었어요? 엄마도 못 볼 거잖아요. 아들은 계속해서 뭐예요? 원망, 불평, 절망,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한 지점에 왔을 때 아들이, 아빠, 제가 보세요. 그러면서 아들이 막 털쑥조정한 자가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뭘 봤을까요? 무덤을 봤대요. 아빠, 우리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죽을 거예요. 저 사람도 우리처럼 길을 잃어가지고 저렇게 죽었잖아요. 우리도 저렇게 죽을 거예요. 하니까 아빠는 뭐라 해요? 아들아, 아니다, 우리는 살았다. 아빠는 드디어 즐거워하는 거예요. 무덤을 보고. 한번 생각해봐. 저 사람이 죽었다 치자, 자기가 그럼 무덤에 들어가서 이렇게 죽었니? 아니잖아. 누군가가 묻어줬잖아. 그럼 누군가가 묻어줬다는 이야기는 이 주변에 마을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야. 항상 무덤은 마을 가까이 있어.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를 했는데 항상 둘째 아들처럼 아브라함과 사레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10년 기다리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자식 안 주네. 하갈을 통해 가지고, 젊은 하갈을 통해서 첩을 삼아 가지고 자식 봅시다. 항상 우리에게는 이런 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 진짜 내 아니에요. 그래서 태어난 이스마엘 진짜 내 아들 아니에요. 아브라함 아들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곳에 오신 이 실부님,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형편을 보느냐, 약속을 보느냐. 내가 형편을 보면은 죄인이죠.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짓고 죄를 지어왔고 죄진 기억도 나고 또 앞으로도 죄 질 수밖에 없는 죄인 맞죠. 그래서 옛날에 이 복음을 모를 때는 날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여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너무 이해가 가잖아요. 죄를 지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아까 당연한 아들, 하나는 기막힌 아들 그랬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왜? 내가 죄를 지어놓고 죄인이다, 죄 용서해달라는 이야기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예,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은 너무 당연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의인이다, 죄가 없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안 짓고 살 수 없고 보는 게 죄고 생각하는 게 죄고 또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살 된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 자식을 줄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의인이야, 너 거룩해, 너 온전해. 예? 아브라함이 내 아내가
90세고 경수가 끊어지는데 내년 이맘때 자식 낳는다고요? 웃었어요. 사라도 아니야, 네 안에 사라 자식을 낳을 거야. 사라도 하나님이 사라 너 왜 웃어? 사라 안 웃었는데요. 웃었잖아. 안 웃었는데요. 네 아들 놓으면 웃음이라고 이름을 줘. 이삭이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삭이 자나 하는 이야기 뭐예요? 웃음하자나. 진짜 웃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웃음이 절로 나온 거예요. 왜? 나올 수 없는 아들이잖아요. 맞아요? 이삭이 노나, 이삭이 학교 잘 갔다 왔어. 참 기가 막힌 아들이에요. 그러나 약속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이 너 의인이다, 너 거룩하다, 너 깨끗해.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러나 약속입니다. 아이고, 암이 좀 하이소. 기가 막힌 아들입니다. 그러나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요, 갈라디아서에다가 PPT를 제가 막 해외에 가면 이제 PPT를 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걸 하나 딱 떼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이 이야기를 새로 적어놨는데 창세기에 나온 이야기, 갈라디아에서 나온 이야기 PPT라서 내가 막 크게 해서 글자를 딱 띄웠어요. 한번 띄워줘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그 누구예요? 이스마엘. 또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 낳다 하였으나, 왜 여기서 좀 눈여겨서 볼 것은, 왜 하갈은 종이라고 이야기했고 사라는 자유라고 이야기를 했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형편의 종이 된다는 이야기고,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나 아브라함 사례가 나 자식을 낳는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인데도 내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이거는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라는 거죠. 그 자유를 주신 거라 말입니다. 안 매인다 말입니다. 내 육체에 안 매인다 말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육체가 이게 난 줄 알고 이게 나 죄지니까 죄인인 줄 알았는데, 이게서 벗어나서 내 속 안에 있는 진짜 나, 그게 자유다 이 말입니다. 아멘. 23절. 자, 계집종 시작.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아멘. 그 다음에 24절. 이것은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눈에 쏙 떨어져.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결국은 이 이야기는 비유더라. 이거는 두 언약이더라. 바로 우리한테 뭘 하는 이야기입니까? 자, 두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야, 너무 당연한 소리죠. 이 언약이 하나 있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성경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요? 너 의로워, 너 거룩해, 너 온전해, 그랬죠? 이 약속, 어느 약속 믿으렵니까? 예? 어느 약속 믿으렵니까? 이삭 약속. 시작. 아멘. 이스마엘 약속 믿으렵니까? 그럼 여러분 당연한 소리를 해야 돼요. 주여 죄인입니다. 맞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이삭의 약속입니까? 그럼 기가 막힌 소리를 해야 돼요. 기가 막혀요. 무슨 소리 해야 됩니까? 어렵게 됐다, 거룩하게 됐다, 의인이 됐다, 기가 막힌 소리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이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아멘.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뭐예요? 약속. 그래서 약속 받았습니까? 약속 믿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운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소식이 있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씻었고, 예수님 부활로 나를 어렵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내가 되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예, 이 소식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만 딱 더 읽고 아까 로마서 4장 이야기 딱 읽고 내일 또 제가 마지막 시간 1시간 더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 아까 4장 22절부터 한번 넣어주십시오. 4장 22절. 자, 아브라함이 이삭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뭐로 여겼어요? 아브라함아, 너 의롭다, 너 거룩하다. 아브라함 이 약속을 믿었단 말입니다. 23절. 저에게, 아브라함에게 너 의롭다 하고 여기 있었다 기록된 건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뭐예요? 의로 여김을 받는, 우리도 의를 여김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어떻게 의인 된다는 것,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에게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기가 막힌 우리가 의롭다, 우리가 죄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수 있을까 하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쳐줘서 그걸 비유를 통해서 이해 쉽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를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이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뭐 하셨습니까? 살아나셨느니라. 또 하나 더 읽어야 되겠다. 야고보서 진짜 마지막으로 한 장 더.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하나만 더 읽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자,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 똑같습니다.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했다고요?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낳았어요. 우리를 낳았으니까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뭐라 합니까? 아저씨 합니까? 뭐라 합니까? 아버지. 맞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요? 우리 마음에다가 새 생명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하다. 우리의 속에 있는 이게 진짜 나이다 아닙니다. 육체가 나락하면 그 소리 못해요. 이제 내 안에 있는 진짜 이 나가 정말 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말씀 1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실버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실버 한 분 한 분 예수님 믿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믿게 해주시고, 이번에 또 많은 분들이 복음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믿고 이 기가 막힌 의롭다 거룩하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실부들에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